이 다니엘서를 제가 남서울에서 함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코로나19가 생각보다 한 3년 가까이 긴 세월을 이렇게 어렵게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전문가들이 한 2년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2달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어떤 면에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약 40년 목회했다 이렇게 흔히 제 사역을 그냥 요약할 수 있는데 회중들이 못 모이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텅 빈 예배당에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 이렇게 사부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주일날 4번 드리는데 코로나 중에 우리가 4번 계속 같이 드렸어요. 그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4번 드리는데 그 큰 예배당에 몇 사람 덩그러니 앉아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그렇게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약간 정신이 들고 다니엘서 좀 보면서 고난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티피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난 혹은 시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넓혀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삶 자체가 얼마나 아픈가. 젊을 때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꿈을 꾸고 뭔가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너무나 작은 일을 그저 한쪽 귀퉁이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었는데 삶 자체가, 인생 전부가 얼마나 즐거워 아픔이 많고, 여러분 저는 20대 때 주님을 만나서 어떤 면에서 나태하게 살았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시간은 왜 그렇게 보냈을까? 그런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주님 만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40년의 인생을 달려왔는데 60이 넘고 세월이 이렇게 딱 60이 넘어 흘러갔을 때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좌절과 낙심, 이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하는 행동을 혹시 나도 주님을 몰랐다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통들이 60을 넘기면서 이렇게 짠하니 삶에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참 아내가 6개월 연상이거든요. 해가 달라요. 제가 41생이어서 아내하고 학번은 쭉 같이 커왔는데 아내가 6개월 누나예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좀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누나라 불러봐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좌절하고, 또 아내가 뭐 기억을 잘 못해서 더듬으면 그것도 왜 기억을 못해 이러면 아내가 내 나이 떼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그래도 어쨌거나 6개월 차이니까 비슷하게 같이 나이 먹어가잖아요. 참 의지가 많이 됐어요. 거의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그 60 초반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참 많이 의지가 되고 참 어느 순간에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새삼스럽게 위로가 되면서 그냥 조금씩 그 허무함, 인생에 아무것도 아님이 조금씩 극복이 되면서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제 영혼을 다시 약간 갈아엎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같이 지나왔는데 고난이란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냈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들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다 무너졌다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세월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그들은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전체를 강해하고 나서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서의 심장과 같은 본문일 뿐 아니라 신구약의 요약판과 같다. 야, 어쩌면 이 위대한 본문이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위대한 본문이 구약에 있고, 참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이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참 많이 누려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 세 개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세 개의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환상은 세 개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짐승들로 예표되는 세상의 제국, 말하자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는 로마 제국 혹은 그 이후까지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세상의 제국들을 보여주는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첫날 한번 다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그 환상의 약간은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자의 나라, 인자의 나라 혹은 성도의 나라, 감히 성도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환상과 세 번째 나라, 이게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한번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네 짐승들 짧게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니까, 그죠? 한번 짧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부터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잖아요, 그죠? 모든 짐승의 왕인데 그 사자가 동시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수의 제왕일 뿐 아니라 새들의 제왕인, 말하자면 모든 당시의 짐승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권세와 능력,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뭡니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에요. 66년의 짧은 제국의 기간을 거쳤지만 바벨론은 2장,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머리처럼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느부갓네살은 건동 지방의 가장 출중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왕이고 제국이죠, 그죠? 첫 번째 짐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짐승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죠?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첫 번째 짐승. 여러분, 그 뒤에 좀 설명이 나오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두 번째, 그 뒤에 5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는데 몸 한쪽을 들었어요. 말하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인데 메대보다 바사가 더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죠?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고 입에 물고 있는 새 갈빗대는 정복했던 대표적인 제국 세 개, 리디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애굽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제국, 짐승으로 상징되는 두 번째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은 총명함과 신속함, 날렘의 상징인데 이 신속하고 날렘 표범에 새 날개 넷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신속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빠른 제국, 거기다가 머리가 아주 총명해서 문화와 문명을 확 일으킨 제국 알렉산더입니다, 그죠? 알렉산더는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를 다 정복했어요. 10년 만에 다 정복하고, 정복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제국이 네 쪽으로 나뉘어지죠. 머리가 넷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네 쪽으로 제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알렉산더 제국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의 제일 중요한 것은 넷째 짐승이에요. 넷째 짐승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다니엘이 보기는 했지만 어떤 짐승의 비유를 못해요. 아마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럽게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넷째 짐승이 제일 중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넷째 짐승을 소개하면서 10개의 뿔이 등장한다. 뿔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왕과 임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10개의 뿔이 있으니까 그 제국 안에서 나온 많은 왕,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어쩌면 그 제국 꼭 로마에 국한되지 않고 로마에서부터 비롯되는 수도 없이 많은 왕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 흐름 가운데, 그죠? 그 10뿔이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많은 왕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다가 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넷째 짐승 중에서도 핵심은 작은 뿔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 작은 뿔이 돋아나자 앞에 있었던 10뿔 중에 3뿔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3뿔을 뽑고 한 작은 뿔이 등장하니까 묘사는 작은 뿔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한 뿔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붙어 있습니다, 뿔에.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시대를 읽는 눈이 출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한 작은 뿔, 큰 소리로 말하는 이 한 작은 뿔이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해석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식을 딱 가지고 한번 이 작은 뿔을 뭐라고 소개하나, 여러분 본문에 15절부터 해석이 쭉 나오는데 그 해석에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여러분 이 뿔은 성도들과 싸우는 뿔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뿔은 어떤 존재겠어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근거하고 또 요한일서 같은 본문에 근거해 보면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의 구약적인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작은 뿔로 예표되어 있는 이 한 인물은 장차 다니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주 오시기 약 2세기 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히틀러 이전에 가장 이스라엘 역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물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말하자면 그 인물로 상징되는 그 이후의 인물들을 우리가 꼽으라 그러면 네로나 히틀러나 또 스탈린이나 이런 인물들을 쭉 꼽을 수 있겠죠. 그죠? 말하자면 성경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역사 안에 등장하는 한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 역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없이 그날이 오기 전에 이르게 될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쭉 등장해 왔는데, 종말에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으로 완전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한 인물, 그 모든 인물을 모아놓은 것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작은 뿔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은 큰 목소리를 가지고서 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해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러분, 큰 목소리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큰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이 작은 뿔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핍박을 하는데 때와 법을 바꿔요. 자연법, 도덕법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을 꼭 지키고 싶어하는 주일 같은 것도 깨뜨리겠죠.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절기들을 다 깨뜨리고 법을 바꾸고 때를 바꾸고,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아픔을 통과하면서 문득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주일날 모이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 유튜브로 다 예배했는데 주일날 꼭 주일날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때와 법을 바꾸고 교회의 생명 같은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조국교회의 제일 약점은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열지를 못한다. 조국교회가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는 치명적인 약한 부분은 이 눈물 많은 세상에, 이 아픔 많은 세상에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못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실까요? 그렇게 묻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멤피스에 오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 일정은 LA를 거쳐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웨스트민스터에 잠시 들렀다가 일로 오는 것이 일정이었는데, 제가 일정을 바꿔서 LA로 가서 달라스를 거쳐서 여기 왔어요. 달라스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남서울 식구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쁜 가정이 있는데 딸이 24살짜리 딸이 이 구강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10번이나 했어요. 24살의 그 어린 나이에 수술을 10번이나 하고, 그 아이들이 늘 태국에 선교여행 갔다가 꼭 한 달 정도 우리 교회에 머물렀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녀석들인데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부러 일정을 달라스를 거쳐서 왔어요. 그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파하면서 왔는데, 너무 고맙게도 굉장히 담대하게 어제 지난 월요일 날 휴스턴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한 그 병원에 다시 가서 눈에 부기가 빠져서 혹시 암이 눈으로 전이된 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아픈 진단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가서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그 아이 사실은 와서 그저 기도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 녀석 봤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름이 예나인데 괜찮아? 예나. 예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의지되니 견딜만 해요. 야, 24살짜리가.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큰 질병과 비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지되니 견딜만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 그 옆에 이 녀석들이 쌍둥이거든요. 보나라는 또 다른 쌍둥이가 있는데, 보나가 1년 대학원에 합격 어드미션 레터를 받았는데 1년 갭이어를 갖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하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예나가 저렇게 아플 때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그 예나 보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멈출 때 멈춰야 해. 그저 세상에 무슨 성공이 있고 세상에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목표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누가 아플 때, 누가 보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야. 너무 잘했다. 제가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미 벌써 10번이나 수술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온 가족이 고맙게도 잘 버텨내면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참 그 집에 이렇게 갓들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반찬 하나씩 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 남서울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딱 밥을 들고 이렇게 식탁에 딱 앉으니까 이게 무슨 행복인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먼 곳에 와서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슬프지만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의 복락인가. 이런 생각이 그 식탁에 딱 앉으니까 그냥 쫙 밀려들면서 몸은 되게 피곤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세상은 끝없이 성공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잘되고 형통하고 쉽고 편하고 안 아프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되고 손자도 잘되는 이야기를 끝없이 쏟아내지만 그 틈새에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이 있고 질고가 있고 좌절이 있고 다침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이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모든 게 다 끊어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그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3년 반이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성이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년 반 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그죠? 고난이 딱 오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이 너무 긴 거예요. 그죠? 한 때인가 했더니 두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때를 단축시켜줘서 고난이 끝이 나는,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한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길기 때문에 두때와,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나 신속하게 그 고난이 딱 멈추게 되는 반때, 그죠? 때를 단축시켜 주시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도움을 딱 경험하면서 고난이 싹 지나가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마귀는 얼마나 이게 끝까지 갈 거야, 너는 결국 그런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때 눈을 딱 부라리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이 고난이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줄 딱 붙들고 고난 앞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의 싸움. 여러분, 저는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20대와 30대를 보낼 때 고난을 딱 경험하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잘 되는 거 못 보시지. 삶의 고난이 오면 늘 그런 좌절, 보호를 못 받고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제가 늘 들어가는 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 갔는데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매월 보내주는, 교회 사랑하는 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줬는데, 그들은 정말 수고롭게 보내줬지만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남들 다 주는 것처럼 저도 한번 줘보세요. 기도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기도에 들어갔어요. 주여, 내가 씨가 다르지요? 주는 씨가 있고 안 주는 씨가 있지요? 내 인생에 얼마나 주님이 나를 갈구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 한 번도 그냥 못 보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굴리셨는데 나는 씨가 달라서 안 주시지요? 이러면서 제가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갈구실까? 이러면서 막 대들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풀이 많이 죽어서 들어가서, 주님 안 주시면 한국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나왔더니
전화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게 됐는데 제가 쓰던 차 목사님 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사던 이 타는 차인데 시트레인이랍니다. 시가로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국은 대부분 헌차를 사기 때문에 700만 원짜리 차는 진짜 고급 차예요. 제가 처음 산 차가 30만 원짜리 차입니다. 영국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유학생들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씨가 안 다르구나. 나도 때가 되면 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그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영국은 신호등이 많지가 않고 로타리가 많거든요. 라운드바웃이라고 부르는데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앞차와 박치기를 해서 차량이 완파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전화 딱 끊고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 잘 되는 거 못 보시지. 이러면서 막 억울한 마음을 막 쏟아냈어요. 막 쏟아냈어요. 그거 그냥 어디 그냥 주시면 덧납니까 어디.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아픔을 막 쏟아냈어요. 이분이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이었어. 월요일 날 보험 처리 부탁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월요일 아침에 그 보험 서류 들고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보험회사 갔어요. 바빠 죽겠는데, 학위 과정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나 시키고 막 이러면서 막 가서 보험회사에 딱 창고에 내니까 그 보험사 여자 직원이 저보고 그 서류 딱 받으면서 차량이 수리 불능 판정을 받았으므로 현찰로 드립니다. 700만 원. 제가 그 돈 들고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조금 버티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 버텼으면 그 돈 들고 나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증도 하러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정말 주시더라고 이러면서 막 간증도 할 텐데 실컷 불평하고 나쁜 말 실컷 했는데 700만 원 손에 딱 들려주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나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명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무리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차별 없이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우리같이 무익하고 모자라는 인생들에게도 불평받게 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택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선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 봤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외롭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정해진 때까지만 허락되는 것이지 그 때를 넘어서 아버지의 그 통제를 넘어서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딱 붙들고 싸워야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대로 경험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저 불평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육신에 속한 이야기들을 자꾸 쏟아내며 사는 게 우리 세상살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드십을 주지 않고 우리를 선대하는 거 우리는 끝없이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딱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바꾸어 내시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고난의 기간들을 지나가는 것,
그게 제가 지난 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 깨달아지니까 사역자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 다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말자. 대면과 해집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목양을 우리는 부지런히, 대면도 못하고 해집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목양하고 틈나는 대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 아프고 더 상한 사람들 매만지면서 선을 행할 기회로 선용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지나야 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3년 그렇게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없이 이때일 것 같은 자리에 혹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곳에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바다에 길을 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며 살겠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이 내 힘입니다. 주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당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부목사님 한 사람, 여러분 대학 시절부터 저를 겪었던,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은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 계신데, 제가 당회 딱 마치고 딱 나오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당회에서 깨졌다면서요.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거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되게 만만하게 느끼는 친구니까 쫓아와서 오늘 당회에서 깨졌다면서요. 그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총신에 우리가 돕는 헌금 좀 하자고 청원을 올렸는데 당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당회는 그런 당회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남한테 돈 주는 거 제일 좋아하는 당회인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때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부결을 하고 저는 딱 나오면서 오늘 깨졌구나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고, 야, 내가 세상 일을 했으면 40년 전문가가 됐을 텐데 이 목회는 아무것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냥 딱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더 낫다 엎드려야지 하고 나왔는데, 그 부목사가 저보고 깨졌다면서요. 이래서 아니, 그거를 내가 이제 맞추고 나왔는데 언제 들었어? 다 알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당회할 때 부교육자들 같이 모시고 들어가서 하거든요. 다 들어가면 당회원 숫자보다 많으니까 다 못 들어가고 매월 이렇게 흘러가면서 몇 명씩 들어가는데 아마 문자를 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의 도움이 우리 바깥에,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어떤 커리어와 여러분의 훌륭한 여러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이 길이 그런 것으로 됩니까? 이 길이 그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랑 대학부터 같이 교제해서 6년 데이트하고 결혼한 지 37년이에요. 43년을 같이 보내는데 아직도 신묘막측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 깊은 아내의 세계를 저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한 번씩 다투면 주로 제가 많이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영국에 있을 때 한 번 많이 싸웠는데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또 저 눈을 이렇게 보더니 오늘 당신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막 뚜껑이 열려서 아내한테 막 했어요. 네가 뭔데 내 진정성까지 네가 마음대로 다 판단하는. 그러게 막 이렇게 앉으려고 막 하고 딱 돌아서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알겠어요. 진정성이 모자란다는 것을.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성과 진정성이 만나서 연결되기 전에는 같이 사는 위로와 기쁨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목회는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 여러분에게 담겨서 그 말이 전해지느냐가 회중들을 설득시키는 힘의 근원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을 그곳에 딱 두고 고난이 절대로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는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무자격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비참과 그 어리석음을 그분이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붙들고 이 고난 많은 세상,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고난에 한계가 있는 줄을 다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훈이지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 짐승들이 덕실거리는 이 세계 속에 이 다니엘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고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거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짐승들이 그렇게 덕실거리는 세상인데도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짐승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사람들은 묻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딱 보니까 변함없이 그곳에 그분이 항상 계셨던 그분이 앉아서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이 뭡니까? 거룩과 성결과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머리가 하얗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흰머리입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뭡니까? 연륜과 경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노련한 젊은이들의 그런 패기와 다르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알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변함없이 짐승들이 덕실거리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분의 보좌가 여전히 그분이 앉아서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좌가 불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그 심판이 한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밑에 한 번만 더 봐요.
그분을 묘사하는 또 다른 묘사가 나오죠.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쓴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은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몇 조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곁에 있어서 말씀만 떨어지면 수종들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꾼들이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앞에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그분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지지 않도록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제가 한번 히브리 11장 강해를 하면서 그 강해를 마칠 때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믿음으로 누가 뭐하고 믿음으로 누가 뭐하고 쭉 그 삶의 강해를 다 마칠 때쯤 되니까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동시에 약점과 한계와 모순과 모자람과 실패들이 구약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 히브리 11장에는 그들의 실패를 기록해 놓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은 것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모자람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 다 덮어서 가리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설 때 마치 무슨 공로를 세운 것처럼, 마치 무슨 많은 일을 행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그렇게 살았던 그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놓고 네가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했지 하시는 것처럼 그 본문이 그렇게 읽어지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세상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서 보이는 것까지만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남들이 모르는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수고와 희생들을 할 때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대 40대 지날 때 예수 때문에 뭘 이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전부 예수 때문에 잘 되는 것만 간증하는 조국 교회를 보면서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잃고 뭔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젊은 시절 하면서 나름 좁은 길, 돌아가는 길, 험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런 길이라고 믿는 것을 나름 선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60이 넘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 위에서 뭐 잃었나? 너무너무 아픈 순간이 한 번씩 있어요. 세상은 받은 거, 가진 거, 이룬 거 이런 거 말하지만 저는 주님 나라 가면 그런 게 별 그렇게 가치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 때문에 매 맞은 거,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거, 주님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갔던 거, 그런 게 정말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질 텐데 돌아보니까 받은 못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꾸 그렇게 아픈 거 있죠. 주님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처럼 나도 작은 것, 주님의 모습을 가진 귀한 지체들에게 흘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목사라고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높임받고 얼마나 칭찬받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보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거쳐서 정말 원하는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잘되면 그건 혹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고난 보시고 생명 주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잘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인 여러분과 저까지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해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 보시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 세상에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가신 걸음처럼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의 정말 영광인데 자꾸 세상처럼 뭘 이루었다, 뭘 가졌다, 어떻다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영광을 입은 그날에 우리도 같이 영화로워하신다면 그건 말할 수 없이 영광이겠지. 그날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말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는 정말 제 생애 마지막에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고 죽고 싶어요. 우리 안 변호사는 저보다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저는 뭐 오래 살지 늦게 살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죽을 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웠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실패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질고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당하는 그 질고와 아픔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훈장이며 영광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제일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다치고 포기하고 멈추고 싶어하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헤아리지 않는 사람처럼 당하는 악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멸시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으로 대갚아서 다른 세상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삶의 방식인 거죠. 마지막으로 인자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자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아요. 그런데 환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은 그 환상을 전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본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 밑에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이 세 번째 환상은 끄덕끄덕 인자의 나라인데 나라를 누가 얻는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이 힘의 신화를 가지고 사는 짐승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여전히 그분이 통치하시고 또 다른 환상이 열리는데 구름 타고 인자가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으시는데 그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하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거쳐서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냥 이유 없는 고난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서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위한 준비가 고난인 줄 알므로 고난을 성도들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고난이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인 줄 알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처럼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실패와 비참을 드러내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존귀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똑같은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알므로 낙심치 않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길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와 함께 왕노릇할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고난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짐승으로 비유되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그 나라를 인자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강압과 폭력과 야만적인 착취와 약탈이 없는 정의와 공의와 바름과 사랑과 희생과 존됨과 섬김이 가득한 나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게 하자 하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다스림 더 이상 착취가 아니라 더 이상 강탈이 아니라 야만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인자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바른 통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묻어나고 우리 앞에 선배님들은 다 나는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짝짝짝짝 다 들어. 이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저는 우리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은 안 된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의 사건이 묻어나는 리더십,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안 알아주는 무수한 사람들을 절대로 내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종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다른 리더십이 이제는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이 시대의 조국 교회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기도록 부름받고 있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남이 잘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은 과거 시대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남들이 잘하는 시대,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목양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목양 현장에서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통치를 순종하면서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해내는 목양의 현장, 구석구석이 되어서 참된 부흥과 변화의 영광들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꼭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